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갈 이야기였는데요. 아브람 집안에서 도망 나온 하갈을 샘물 옆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 DC라는 사막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소리를,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처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6.25 한국 전쟁 직후에 충청북도 청주의 가난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의 9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면 꽤 오랜 시간 전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나이가 많은 분인가? 아니에요. 예, 9남매 막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저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애들을 이렇게 줄줄이 낳다니요. 8남매 키우기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저를 낳으셨는지 저를 낳으신 나이가 그때 아버지 나이가 55살이었어요. 네, 55살. 그러니까 이제 늦게 결혼하시거나 늦게 결혼하셔서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55살. 제 바로 위에 형님과 제가 거의 띠동갑이에요. 띠동갑인데 세상에 이게 막내가 태어났다고 아기를 안고 좋아하는 55살 9남매 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첫째나 둘째도 아니고 무려 9번째 아이인데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제가 세 아이의 이제 아버지인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아버지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Fathering. 예. 그래서 이 아버지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이제 55살에 낳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그때 이미 그 당시 나이로는 할아버지 나이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척박한 개척교회 섬기시면서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는 다짐, 막내 잘 키워보겠다라는 다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형들 누나들 한 4명 정도 낳을 때부터 이미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애들 잘 키운다라는 것은 형들 누나들 4번째까지 한 3번째 4번째까지 낳으시고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8남매 다 키우시고 이제 막내에게 부어줄 이제 여력이 없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쉽게 온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이 막내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거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는 이미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니었나? 내 인생은 아버지 손에서 이미 떠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저를 지금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불쌍한 점. 예.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99살입니다. 99살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요. 1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이 18장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 할아버지 나이에 나를 낳으셨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예. 그런데 애 갖자고 다짐하면 애가 바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했을 때 제 아버지 나이 55세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저를 낳으신 건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육체적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제 키운 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운 지 벌써 13년 차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86살이었고요. 86살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을 13년 동안 키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99살입니다. 1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늙어서 낳은 이스마엘인데 이 13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5세에 저를 낳으신 아버지는 저와 한 번도 뜀박질을 한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저랑 한 번도 게임을 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굉장히 한계에 다다른 아버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이제 아이를 이제 30대 이제 낳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막 뜀박질도 하고, 비록 요즘은 씨름에 지기는 하지만 큰아이한테 씨름에 지긴 하지만 뭐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86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13년 동안 살면서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약속하신 게 뭐냐면 16절을 보시면 상속자가 될 다른 아들을 낳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는 이게 지금 내 나이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만일 낳는다고 한들 지금 이스마엘 큰아들하고 이제 띠동갑애가 나올 텐데, 거의 띠동갑 아이가 나올 텐데 애들 데리고 뛰어놀 그리고 키워낼 여력 전혀 없다.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시 확인을 받는데요. 자, 오늘 본문, 너로부터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와서 크게 번성할 것이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언약,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에서 들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Let God be God. Okay?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적 상황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의 민족 땅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몇 번 들었던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봐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실 멍한 말씀이에요. 그냥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람, 높다라는 단어를 더해서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버지에다가 라함, 북적거리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더해서 군중의 아버지 혹은 온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저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는데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요. 현빈으로. 죄송합니다. 차은우.
차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난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전과 똑같은 홍주영의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배우처럼 저는 살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언약 공동체의 조상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아주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뚫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1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El Shaddai,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약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뭡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한글 개정 번역을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개역 개정이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까워요. 예. 새 번역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개역 개정, 오늘 여러분들 주부의 설교 제목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어로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그게 더 원어에 정확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Walk before me.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여기서 흠없이 완전하라. blameless. 흠없이 완전하라는 말씀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Man without sin.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밖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없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죄를 멀리하는 것도 물론 포함을 하고 있죠. 자, 흠없이 완전하라.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라. 순종하고 헌신하라.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그 왕이 베풀어준 은혜와 선물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적인 반응이에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잘 살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복지시설, 그런 정책을 잘 집행하는 왕에게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은 백성된 의무를 가지고 왕께 충성하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헌신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몸과 마음 사리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원하셨어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언약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완전하게 사는 이런 삶은 곧 9절 언약을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이. 그래서 두 번째 10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도, 종들도,
이방인, 지금 아브라함 족속, 아브라함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을 포함한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할례, circumcision, 그렇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 윗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이게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장치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 근동 지역에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이미 유행했던 관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장치가 아니고 무지개처럼, 여러분들 노아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난 다음에 뭐가 떴죠? 하늘에 무지개. 무지개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비가 온 후에 원래 항상 떴던 무지개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할례도 똑같아요. 이미 있었던 것인데 그 할례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관습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언제 할례를 하는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데요. 자, 남자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라? 제 얼굴에 답이 있나요? 제 얼굴에 답이 있긴 합니다. 안경이 어떤 쉐입이죠? 숫자로 보면 8이에요. 예, 8일 만에,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예, 순 우리말인데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자, 8일이라는 숫자,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10일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셨고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대로 펑션하는, 기능하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었던 날이 바로 8일째부터인 거죠. 사실 안식일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일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온전히 구실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이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나 묵상이나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좀 뛰어넘고 싶은 부분, 예, 왜 이렇게 지루해? 제사법, 예, 길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을 보면 동물들도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후에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시기, 사람 구실을 시작할 시점부터 평생 지니고 살아가야 할 표식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표식인데 이 할례 자체는 힘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슈퍼맨이 되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홍정이 현민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는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표예요. That's it. 그러니까 사람 구실할 수 있는 평생 동안 이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상기받는 거룩한 표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신체 부위를 늘 가리고 보호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도록 기억하게 하신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동시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의 상징이기도 해요. 뭡니까? 14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아서 언약을 깨뜨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저주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식기 포피가 잘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끝인가? 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받은 표시가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할례의 증거로 보면서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과 헌신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남겨주시는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의무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할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아주 특이한 지시를 하나 내리세요. 어떤 지시를 내리시느냐?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 혈통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종들까지도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인 후손들, biological 그런 자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all the Gentiles,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언약의 복 안으로 품는 믿음의 영적 아버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 자식들만 할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아우르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세우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봤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라는 율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헌신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가지 않아서 언약을 깼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약성경, 지루한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꾸만 이게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문제, 계속해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민족의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속 보내주시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계속해서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프로페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훗날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할례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한 5시간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저 김밥이 상할까 봐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나중에 따로 강해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좀 지나갈게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제기되는 문제를 복음으로 풀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그런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보여주기식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얼마나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구원받으려면 더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다고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하셨고 정말 떼돈을 버셔서 봉헌을 많이 하신들 그걸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멋진 형제 자매로서 모든 이들의 그런 총망을 받는다고 하나요? 한국말로? 예,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얼마나 더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할례 정도 가지고 받을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칼 가지고 다녀야 돼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Heart issue. Heart issue.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할례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우리 볼게요. 우리 주보에 신명기서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6,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없나요? 신명기 10장 16절 없나요? 오케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남자 생식기에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 모양새만 언약 백성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두 따님 너무나도 엄마 닮아서 이쁜 건가요? 그렇게 그런 거 아니거든. 아무튼 너무나도 이쁜 두 따님이 계신데,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어쩔 때는 사랑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막 짜증 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친척들, 여러분들 동생들, 정말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더러면 짜증도 나고 싫고 막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냥 좀 일부러 문제 일으키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상영되는 참교육 보셨나요? 참교육? 저도 참교육 당했어야 됐어요. 정말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자꾸 Father's Day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때만 아빠 사랑하고, 아빠 생일 때만 아빠 생일 선물 I love you daddy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카드 써서 선물 주고 막 그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어떤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이제 드디어 다음 구절을 읽을게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읽으신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마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훗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내 마음의 할례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망치질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참교육을 시켜서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제는 남자 사람의 몸을 찢는 표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영혼에 말씀을 새겨 넣어서 새로운 사람들 만드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할 것이다. 언제? 훗날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고, New Covenant. 이 새 언약, 마음판을 새롭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니 바로 훗날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남자만 할례받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골로새서 2장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어요? 누군가는 죄값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자질이 없어요. 정결치 못해요. 흠없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흠없는 희생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흠없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셨어야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제물,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이 찢겨지는 아픔, 마치 할례로 남자의 생식기 포피가 잘라지는 아픔, 그 잘려진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저주를 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뭐예요? 할례라는 언약을 깨트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가 있었어요. 그 저주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단절. 제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와 15살 때 이제 떨어져 살았어요. 이미 아버지는 연로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남으셨어야 됐고 저는 어머니 따라서 미국에 왔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17살,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와 떨어진다라는 거. 아버지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잊혀지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은 더 하셨을 거예요. 더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은 얼마나 그게 극심한 고통인지를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저주, 끊어지는 저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먼저 의롭다 칭해 주시고 마음판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즐거이 살아가는 백성들로 여러분들을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 믿음으로 백성들 되게 하셨어요.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서, 그리고 아까 우리 신명기 읽은 거 되게 할 것이다. 마음판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이미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뭔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성화, sanctification,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We will be saved.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식.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나중에라도 침례나 세례 꼭 받으시면 좋겠는데, 언제 받으셔야 되느냐? 나는 그냥 구원받고 싶어서 받는 세례가 아니기를 바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할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 정말로 내 인생, 절망밖에 없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겠다. 선포와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세례식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바로 신약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2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어떤 세례를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앉아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삶으로 세례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없는데 세례받은 경험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라요. 어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이 당장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들 섬김으로 사랑하는 영원한 새로운 그런 생명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그렇게 성령의 세례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마지막 포인트를 이제 저는 말씀 맺을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이제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음 따라 살 수 있는 마음판을 주시고 죄사함의 세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로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복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셨습니다. 이미 상속자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표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칼 가져와봐 막 심장 꺼내서 보여주고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무엇이 표시가 될까요? 무엇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될 것이며 무엇이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I'm a Christian.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닌다.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율법과 성령의 은혜를 갈라디아에서 이제 대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요.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100%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생명이 심어지면요, 줄기를 뻗게 마련입니다. 줄기가 뻗으면서 열매 맺어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다. 교우들에게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 어떻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환대할 수 있을까? 어떤 곡들로 교우들의 찬양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떤 회중 기도로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언제 팔레스타인 학살 반대 시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내가 주중에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업무와 학위를 어떻게 올바르고 정직하게 마칠 수 있을까? 직장 동료와 룸메이트에게 언제 차 한 잔 건네면서 격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구하며 나는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 앞집 이웃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인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무르익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모든 이방인들, 하갈들, 이스마엘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웃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죄사함과 새롭게 됨의 복음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말씀 따라 살며 언약의 복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음 주 Father's Day, 아버지 무척 그리워요. 저는 아버지를 경험한 것은 15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3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장례식도 못 갔어요. 아빠됨, fathering, 아직도 저는 두려워요. 두려울 만큼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런데 15년 동안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저는 사실 배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 생명의 열매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공동체 선언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첫 번째,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여러분,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이 실천하는 참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모든 이웃을 품으며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